오늘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정까지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보니 조금씩 처리되는 은혜를 입어서일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들로, 주님께 속한 것들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생명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를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요 3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주님이 다스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신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음으로 영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혼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거듭난 후에, 즉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종노릇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옛 마음이 되어지고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음으로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하여 죄를 짓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몸까지도 의의 지체와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때 몸의 구원, 즉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몸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이 또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이때 비로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내 영혼 몸이 거룩해지고 영원히 완전케 된 사실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에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전인권, 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영혼 몸에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는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혼 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영혼 몸에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의 의만 구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해산의 통증을 겪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의미와 뜻을 알 수도 없거니와 구할 필요성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라 하셨습니다.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뺀 모든 나라가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통하여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넣으심으로 이방인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가 이런 은혜를 줄 거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인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하셨죠. 우리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옛 선진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 국가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핏값으로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니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해산의 통증이 없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에 오는 통증, 즉 해산의 수고의 통증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요, 목사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의 여정까지 딱 오시고 나서 믿음의 여정을 딱 정립을 해줬었는데 저는 이제 거듭나는 순간까지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듭나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더 정확하게 믿음의 여정이 정립이 된 게 어떤 부분이 더 정립이 됐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애통함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새 마음을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왕과 주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애통함이 생겨서 구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기 전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도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을 영접시키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아니지만 외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교회 가볼까? 나도 한번 예배에 참석해볼까? 이러면서 계속 예배의 자리도 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단에서 선포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단에서 거듭나기 전에도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난 뭐야?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는 저렇게 못 사네? 하고 하나님께서 비침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도 애통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21가지의 죄를 지키려고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것도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비춰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접한 건 참 오래전이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시온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듭나기 전에 목사님이 계속 단에서 선포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시온교회 왔을 때 아마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렴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나 싶기는 한데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근데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렴이라는 말씀을 제가 초반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에서 막 믿는 우리는 이래야 된다 이 말씀을 막 듣고 나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데 남편의 관계 속에서도 이래야 된다는데 이런 애통함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죄를 비춰주시면서 거듭나기 전에도 이와 같은 애통함을 주셔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직전에 로마서 1장의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통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으로 이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날 때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까요? 바로 성령 세례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구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을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아멘. 자, 8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아닌 내 뜻과 내 옛 자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 종노릇하는 삶,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끝부분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아비는 마귀니라 하셨으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도 주인과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옛 마음을 베어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발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게 하심으로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왕과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마음에도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는 몸을 통한 죄됨을 발견케 하심으로 또다시 해산의 통증과 또 같은 곤고함과 갈급함을 통해 몸까지도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 충만까지 이루어 주심으로 몸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의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라는 훈련을 통하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전인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정됨이 믿어지며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인 것과 모든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게 되는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시작에서 영혼 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말입니다. 저희 시온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전인구원에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무엇이 있었기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완전케 하는 전인구원을 보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있던 기쁨이 전인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 확증되셨습니까? 각 단계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심으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까지 더 나아가 최종적인 구원까지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백성도 승천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종국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되면 오늘 본절에서와 같이 세 가지의 증거된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을 모면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은혜와 같이 전인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신앙에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얻고 누리는 삶을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인구원을 받으면 모든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된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시금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죄 가운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하고 부르는 그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거되는 믿음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에서 주님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각지 못하게 일어날 때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고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어떤 사건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환경이 일어날 때 그 환경이 예전에는 하나님 왜 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었는데 지금은 쉽게 말하면 그 환경을 십자가라고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환경이 십자가라고 할 때 그 환경 너머에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예비된 것이 있다라는 그 선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하고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의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삶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다른 번역으로 띄워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은 맏아들이시며 전인구원을 받고 말씀이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삶,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그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과 혼과 몸을 흠 없는 자들로 이루어 주시기 위한 전인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승천의 믿음을 통해 최종적인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그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믿음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불뱀을 바라본 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모든 환경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믿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전인 구원을 통하여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까지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말씀이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인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통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을 아셨으니 모든 성도님들이 전인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까지 이르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 가지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즉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모두가 휴거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에게 전인구원, 최종적인 믿음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종국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매일매일 십자가 지신 그 증거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